오늘은 시편에 대한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시편은 어떤 책인가? 기도의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 65권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대한 말씀을 담고 있다면 시편은 유일하게 사람이 어떻게 말로 반응해야 되는지 기도의 언어를 가르치는 책이 시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백성이 기도의 언어를 올려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관계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기도의 시들이 많이 수록이 되어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시편에는 당신의 종, 당신의 백성, 당신이 기르시는 양,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은 언약적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이유, 하나님과 맺은 계약 때문입니다. 시편은 어떤 책인가? 찬양의 책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감사의 고백이 담긴 시가 많이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관계에 근거해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셨고 광야 공동체를 인도하셨으며 약속하신 땅을 차지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하였지만 하나님은 계약의 근거에서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고난 가운데 구원해 주셨으며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 가운데 경험했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찬양의 고백이 담긴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어떻게 구성이 되었을까? 시편은 오랜 세월 동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150편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시편이 있기 전에 여러 개체의 시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고 각 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하나씩 모여지기 시작했으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최종적 편집을 거쳐서 지금의 시편이 완성되었을 것으로 성서학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크게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각 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송영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1권이 끝나는 시편 41편 13절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아멘으로 끝납니다. 제2권이 끝나는 시편 72편 18절부터 보면 홀로 기한 일들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시편의 각 권이 끝나는 송영에는 히브리어 바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바룩,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이런 뜻입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선창하면 회중은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며 시편이 공동체의 예배 때 사용된 찬양시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은 왜 5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을까? 시편의 최종 편집자가 유대인들에게 익숙한 모세오경의 구조로 시편을 나누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는 찬양시가 있습니다. 시편 146편부터 마지막 150편이 여기에 해당되는데 시편의 마지막 5편이 할렐루야 시로 구성이 되었다는 것은 시편이 기록된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찬양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시편 147편은 대표적인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를 마치는 찬양시입니다. 할렐루야, 이 단어의 어구는 히브리어 할랄인데 찬양하다, 칭찬하다, 자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147편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문이 3구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7절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시편 147편은 누가 언제 지었는지 그 배경을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사학자들은 이 시편 147편이 적어도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기록된 것은 분명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거가 있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셨다는 기록 때문입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버렸을 때 유다 백성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을 잊지 않으셨고 디아스포라 흩어진 유대인들을 모아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세우신 예루살렘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겠다 약속하시는 말씀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내 가운데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아멘. 시편 147편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으로 시작해서 마치는 할렐루야 시입니다.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 6가지를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1절 보실까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대해서 3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 선함이요. 여기에 히브리어 토부가 들어가 있는데요, 좋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다, 히브리어로 기쁘다는 의미입니다. 마땅하도다, 합당하다는 뜻인데 하나님을 찬양함이 그 무엇보다 좋고 기쁘며 합당하다는 것을 시편 기자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그렇도록 좋고 아름답고 마땅한 것일까? 첫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 2절이 중요한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펜 갖고 계신 성도님들은 밑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우시며 모으시며, 이 두 단어가 시편 147편이 언제 쓰였는지 역사적 배경을 제공하는 단어들입니다.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자, 유다 백성이 바벨론 제국에 침략당할 때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불타면서 유다 사람들이 확신하고 있던 시온 불패의 사상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유다 백성은 이방 땅의 포로로 끌려갔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죠. 하지만 하나님은 남유다가 망하기 전에 선지자를 보내 희망의 말씀을 선포하게 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를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바사왕 고레스를 통해서 남유다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무너지게 하셨고 유다 자손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역사적 사건이 남유다가 망하는 역대하 36장 마지막에 이 기사가 실려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6장 21절부터 보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을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유다 백성들이 1차로 포로 귀환할 때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게 되었고요. 제3차 포로 기간 때에는 준비된 지도자 느헤미야를 하나님이 보내셔서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회복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본문 2절을 다시 보십니다. 세우시며 모으시며, 이 단어들은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하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3절에서 주의 백성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역시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치시며. 이 고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마음이 깨져서 조각나다는 뜻입니다. 유다 백성이 확신하고 있는 시온 물패 사상이 깨지고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들이 받았던 충격, 상실감,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기 위해 역사 가운데 일하고 계셨고, 때가 되어 흩어진 유다 자손을 모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고 시편 기자는 3절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치다는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위로와 격려의 의미뿐만 아니라 온전한 회복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자, 중요한 것 2절과 3절에 여러분들이 표시하신 세우시며 모으시며 고치시며, 이 단어들 모두가 다 분사형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 문법에서 분사형이라는 것은 과거의 일회적 행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일어날 행위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것이 분사형입니다. 주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않는 계속성을 보여주기 위해 시편 기자는 세우시고 모으시며 고치시는, 지금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이 단어들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은 멈추지 않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4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면 좋겠습니다. 시작. 여기 나오는 별들은 흩어진 유다 자손을 가리키는 문학적 표현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어느 곳에 흩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의 수요를 세고 계시고 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셨다고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이름을 부르신다는 것은 그 이름을 아시기 때문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증거입니다. 유다 백성들 포로로 끌려갈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역사 가운데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기억하고 계셨고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어 언약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았다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고 주의 백성으로 다시 세워주시며 그들의 조각난 마음을,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이름을 아시고 그 이름을 불러주시며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 주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멈추지 아니함을 여러분들 믿으시면서 그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송으로 영광 돌리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미천한 자들을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라고 시편 기자는 전하고 있습니다.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로 시편 기자는 감사를 제시하는데요,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으로 노래를 불러야 될까요? 자, 그 이유가 8절에 나옵니다. 8절 역시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역시 밑줄 그어주세요. 덮으시며 준비하시며 자라게 하시며,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시편 기자는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비를 준비하시며 풀이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찬양하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유, 사람으로 하여금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으며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하늘의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땅과 바다를 만드시는 이유는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에는 질서가 있고 계획이 있으며 목적이 있다는 사실을 창세기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구름으로 하늘을 덮어주시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지 않는다면, 만약 하나님이 산의 나무와 풀이 자라게 하지 못하게 하신다면 사람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모든 환경이 사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결과요, 공급해 주심의 은혜며 보살펴 주심의 은총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9절에 나오는 까마귀 새끼입니다.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시편 기자가 왜 여기서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일까? 유대인들의 우화를 찾아보니까요, 까마귀는 새끼를 낳자마자 어린 것들을 내다버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는 미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까마귀 새끼까지도 먹을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까마귀 새끼도 보살피시는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까마귀 새끼같이 미천한 것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며 염려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돌보심의 은혜로 사는 것임을 염두 기억하시고 하나님 주신 것에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10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군사력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말입니다. 사람의 다리,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병사의 수를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은 힘을 자랑한 자를 좋아하지 아니한다고 시편 기자는 증거합니다. 힘을 자랑하는 자,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교만한 자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힘을 자랑하다가 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병거 부대의 힘을 자랑하다가 홍해에 묻혔습니다. 골리앗이 육체의 힘을 자랑하다 어린 다윗의 칼에 죽었습니다. 아람왕 베나닷이 군사의 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모욕하다 자기 백성들에게 짓밟혀 죽었습니다. 성경은 힘을 자랑하는 자들의 최후 결과가 죽음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겸손한 자들을 기뻐하시고 그 겸손한 자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심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알고 계시죠?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왕은 권력과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왕의 자리에 오는 히스기야가 무엇을 의지했느냐? 여호와를 의지했다고. 열왕기하 18장 5절은 이 말씀을 기록하는데요, 히스기야가 왕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그의 전후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히스기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겸손한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11절은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천한 우리를 세심한 손길을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겸손한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12절 보십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지명인데 예루살렘과 시온을 시편 기자가 특별히 언급합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거하는 주의 백성, 시온에 거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이 문빗장을 견고하게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 보실까요? 그가 네 문빗장을 견고히 하시고, 고대 세계에서 전쟁이라는 것은 성을 무너뜨리는 세력이 승리하는 싸움이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성을 지키는 문이었고, 그래서 가장 견고히 만들었던 것이 문빗장입니다. 문빗장은 성의 안정을 보호하는 것으로, 문빗장이 파괴된다는 것은 곧 성의 함락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2절 다시 보십니다. 시편 기자는 2절에서 흩어진 유다 자손을 모으시고 성벽을 재건하게 하셨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견고한 문빗장으로 지켜주실 것을 13절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심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아론의 대제사장 축복 기도문을 보면 하나님의 지켜주심의 축복을 제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없다면 사람의 수고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시편 127편 1절을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의 고백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빗장을 견고히 지켜주심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 되어주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문빗장 되어주시면 누구도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함부로 무너뜨릴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해야 되느냐? 예루살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13절 마지막 것입니다. 내 가운데에 있는 너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셨으며, 여기에 나오는 자녀들은요,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예루살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자녀들은 누구를 말하는가? 1차적으로는 유다 자손을 말합니다. 포로 귀환 자들은 이방 땅에서 태어나고 자라난 유다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이 영적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했고요,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자녀들, 바로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는 믿음의 자손들이고 언약의 말씀을 계승하는 다음 세대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진정 하나님의 복을 받기 원하신다면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가도록, 언약의 계승자가 되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시편 128편 5절과 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부모의 심정으로 이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세 번째 이유가 14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경내를 평안하게 하시고, 여기 경내란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경계 안에 모든 영토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이 경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샬롬의 축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샬롬, 평강, 평안이라는 뜻인데 안전과 보호를 의미하지만 이 샬롬의 의미를 확장시키면 필요한 모든 것이 충족된 완전한 상태가 바로 샬롬입니다. 내가 원하는 자리에 오르면 삶이 평안할까? 내가 원하는 만큼 돈을 끌어모으면 샬롬의 축복이 임할까? 원하는 힘을 가지면 내 삶의 영역이 평강으로 채워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임하는 것이 평안이요 평강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경내를 샬롬의 축복으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느냐? 그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보십니다. 그의 말씀이, 18절 그의 말씀을 보내사, 19절 그의 말씀을. 시편 기자는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받은 축복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절과 2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맡았다고. 그것이 유대인들이 받은 축복이라고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의 말씀을 주셨다면, 그것이 찬양의 이유라면 우리는 더욱 하나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자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대로 세우기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아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우리의 자녀들을 예루살렘의 자녀로 세우시고 그 언약의 계승자 되어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그 허락해 주시는 샬롬의 축복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가정과 삶의 자리로 돌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문밑장 되어줄 것을 확신하며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 예루살렘의 자녀들 되어서 예배자의 계보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노력하는 모든 성도들의 이 간절한 부르짖음 위에 우리 자녀들의 신앙과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여름 사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